왜 대한 치유를 첫 번째 해야 되냐? 제일 먼저요, 예배 집중입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마음,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집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이게 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집중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자꾸 사람들이 칭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칭찬 충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하나를 가지고 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하루 종일 오늘까지 제 생각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예배 전에 읽었거든요. 많은 성경 본문이 있는데 유독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게 뭡니까? 그 말씀과 가까워지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순교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복음을 유대인에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 찔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마음에 딱 듣고 찔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딱 찔리지 않으면 안 들리죠. 그러면 말씀은 듣긴 듣는데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갈 때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들었던 말을 말해도 현장 변화 안 옵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얻은 말씀을 가서 그냥 말했는데 현장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 자꾸 안 모여져요.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막 캠핑카 사고 막 가족끼리 막 금요일 되면 막 여행 다니기 시작했죠. 전국과 세계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안 가요. 왜? 캠핑장 가고 위성 TV, 그때는 또 유튜브 없는 시대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캠핑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컴퓨터로 보고 노트북으로 보고 계좌번호 나오면 거기서 송금하고요. 이러면서 예배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신자, 유튜브 신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우리 예배를 모이지를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꼭 아십시오.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여러분 말씀 듣는 건 듣는데 절대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려야죠. 집에서 다 수명 모이라 할 때 집에서 다 드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절대 안 잘합니다. 하나님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시겠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에 여러분 영향을 받고 다른 것에 뭔가 우선순위로 따라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뭘까라고 보니까 그게 예배였습니다. 내가 답답해도 힘이 들어오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예배 쪽으로,
솔직히 여러분이 예배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거나 여러분이 기도 오늘 밤에 해결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예배에 왔다 가면요 하나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오고요, 말씀이 믿어지고 자꾸 감사가 회복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문제 해결도 되고 삶도 변화되고 이런 거지, 눈에 보이는 건 금방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 이 부분이 고백되죠. 우리 아까 기도한 권사님처럼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요.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한 겁니다. 한번 구원을 주셨다가 여러분이 잘못했다가 지옥을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로 가잖아요. 뭔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못 가게 다 차단시킵니다. 성령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소중한 자녀가 길가나 이런 차 다니는데 그냥 다닌다고 가만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못 나가게 막잖아요. 여기 가면 다쳐, 가지 말라고 막죠. 근데도 계속하면 어떻게 하면 때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손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치유, 말씀 충만을 여러분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모든 것에 믿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믿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저주, 지옥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광야 갈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하게 올 게 왔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해야죠. 더 있다가 당하면 못 일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볼 때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런 갈등을 주십니까? 이런 답답함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십자가란 건 안 걷어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살리는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잘 되는 것도 내가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려움이 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바르게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은혜 받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잘 해석이 되면 나오는 한 가지 축복이 모든 것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망해도 감사, 추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사단이 절대 못 건드려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순교하게 죽이는데도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안 부인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정하고 부인하겠냐.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믿음하고 달라요. 직접 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 왜 계속 쳐다보고 있냐?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인지 내일 오시는 날인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믿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핍박받고 이런데도 뭐든지 이 감사의 수준이라면 사단이 항복하는 겁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함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기도를 집중하려면 성령 충만 받죠. 그럼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받는 거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물에 잔이 물로 가득 차가지고 넘치면 물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채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충만하게 돼서 그걸 보고 복음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할 때, 어디 갈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치 그리고 신학자, 의사가 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안전병이가 치유되죠. 나면서부터 운명에 잡혀서 불신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만날 수도 없는데 성전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늘 구걸하고 있는 그분에게 베드로께서 기도를 딱 집중하는 줄 보니까 저 사람이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잡고 일으킵니다. 저는 그 본문 볼 때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땡기면 팔 빠지죠.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납니까?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증하며 살았겠죠. 왜냐하면 고침받았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질병이나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자꾸 불신앙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겠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질병을 통해서 죽기를 원할까요? 답답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막 괴로움과 불신앙과 막 불평과 원망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앞에 딱 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세상 일로 너무 바빴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입니다. 너무 사람 만나고 일이 많았죠. 몸이 아프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맡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불러요. 자꾸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지고 알려주시려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과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 외롭죠? 그 외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노는 게 좋고 대화하는 게 좋고 즐길 게 좋은데 어떻게 말씀에 집중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데. 근데 혼자 있잖아요. 미디안 광야 혼자 있어. 지팡이 짚고 나이도 80,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은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불꽃 같은데 불이 막 타는데 안 없어지잖아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이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어머니로 얻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옷이나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다 내려놓아라 이거죠. 그리고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3시간 동안 여러분이 구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 마귀 충만하겠죠. 3시간 동안 구설해버리면. 그럼 반대로 조금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받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많이도 말고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계속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 속에 주신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 천군과 천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이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선지자적인 직분, 제사장적인 직분, 왕적인 직분의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거기 만난 사람, 거기 현장에서 흑암을 꺾으면요, 당장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됩니다. 마귀가 두려운 건 여러분 큰 교회, 목사, 장로 겁 안 냅니다.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된 사람, 당장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응답입니까? 믿어지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매일같이 사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사문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른다, 간첩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근데 문제는 그 사문들이 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사문을 여기 우리 다민족 교회 와서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 모태신앙인데도 그런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수요일 교회 가고, 금요일 교회 가고, 부흥이 있으면 교회 가고, 이런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대가 받지만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이지? 내하고 너무 안 맞는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종교생활처럼. 말씀하고 내하고 삶이 안 맞고요,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이 온다, 성취된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요,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중에 여기까지 왔죠. 그 제일 먼저 목사님 들은 게 기도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적어야 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현장의 만남과 증거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8가지예요. 나 그거 적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을 게 이렇게 많냐, 신앙생활 왜 이렇게 고달프냐, 옛날에 적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 그 진짜 난 전도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수요일에 목사님 미션홈을 하거든요. 가면 다 말해야 돼요. 2분 안에, 3분 안에. 그럼 말하면 다 들켜요. 이게 숙제를 위해서 한 건지. 제가 사문을 안 하면 모르는데 사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저한테 보내면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보냈구나. 어떤 사람은 사진 찍을 때 흐릿하게 찍어 보내더라고요. 글자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내한테.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 보내세요. 그럼 안 와요, 답장이. 읽었는데. 그럼 제가 흐릿하게 제 거 찍어서 보내죠. 그러니까 아니 전사님 거 이거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 저도 제 거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뜨끔하죠. 제가 그걸 하면서 오는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교육자니까. 근데 그런 거를 3개월, 6개월, 1년 지나가면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막 문제하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데, 어느 날 말씀 충만 조금 기도 속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내가 뭔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잡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응답받을 제목이 되니까요.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 안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보니까 다 해결이 돼 있고요. 보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만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자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 농석의 자를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상처입니다. 근본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게 아담 하와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먹고 싶은 거죠.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뿌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예배와 기도를 한다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근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우리의 실제 상처가 치유가 안 되죠. 그게 마음, 생각, 뇌, 영혼 속에 깊이 각인돼 가지고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어디로 계속 끊임없이 통로로 삼고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치유받으면 온전해지겠죠. 정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제가 전에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둘 때는요,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막 공격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가족에 많이 둘 때는 가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이 터져요. 왜 이렇지? 어떤 때는 막 자녀를 건드리고, 어떤 때는 막 가족을 건드리고요. 막 너무 고달플 만큼 삶이 왜 이런 거야? 전도하는데 아니에요.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만약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완전한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상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상처를 합쳐서 몸에 드러나는 게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명령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해라.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안 돼도 감사하죠. 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 예배 집중, 기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진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기존에 있는 조직부터 살리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데 자꾸 가서 전도하려 하지 말라니까요. 그 지속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요,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씩 힘을 주고 세워서 기존에 있는 구역, 지교회 이런 쪽에 계속 연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요, 주일 말씀 가지고 함께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 되도록요, 이렇게 하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흑암, 지역 현장의 역사는 복음과 전도를 방해한 이 흑암이 확 무너져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응답받기 시작하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몸도 치유되고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 흑암 권세가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을 일심으로 따르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딱 된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귀신 들리는 사람, 이 사람 다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처럼요, 빈 곳을 찾아야 됩니다.
비어있는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요. 유대인들은 길 가면 사마리아로 딱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뺑 돌아갑니다. 왜요? 사마리아 싫어합니다. 자기 민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혈 민족이니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요. 그 말은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 있는 성도, 그 주변에 관계된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전도문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저 문으로 들어오시니까 쉽잖아요. 근데 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벽 두들기고 들어오려고 뭐 벽을 만들든지 부시든지 하겠죠. 전도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 전도에 가장 비어있는 문이 어디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병든 자입니다.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이런 사람 조금만 가서 말씀 가지고 답을 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면요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이게 상처 때문에 연약할 수도 있고요,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연약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하잖아요. 우리 실수도 많고 연약함이. 그리고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으면요, 저는 교회에 좀 어른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 세상에도 어른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른은 나이 든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요, 맞는 건 맞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어른인데, 학교에도 어른이 없어요. 선생님이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인권 때문에 그냥 다 방치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려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집중하고 그때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다른 데 10시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편안한 곳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WRC 뭐 이렇게 기도문 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항상 보고 항상 기도하도록.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보는 거죠. 이 WRC 기도하는 겁니다. 제목.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삶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매일 전도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매일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붙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생명이니까, 영혼 구원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찾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성경적인 전도가 다락방 운동이다. 이거 하자.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과 다락방 전도를 잊을까 겁나요, 솔직히. 저는 죽다가 이렇게 막 고통당해서 이렇게 복음 깨닫고 전도 깨달았는데, 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너무 그냥 습관처럼 들리고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어릴 때 너희들은 렘넌트야,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야. 말은 맞는데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좀 한이 생깁니다, 최근에.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뭘 남게 됩니까? 복음과 전도 위한 일천 제자, 그 제자가 모이는 일천 현장, 지교회 망대 세워야 됩니다. 안 무너지도록 어떤 말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여전히 복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바울이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주는 교회, 그것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전도, 그걸 강조해주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끊임없이 우리 개인이 집중을 하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집중으로 계속. 어떤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죄송해요, 아니 토요일날 좀 집에서 좀 쉬지, 또 불러내가지고 다음 주에 또 EBS 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아마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아이들도 계속 할걸요. 왜? 전도 계속 되니까 계속 양육하고 계속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세가지고 계속 오면 계속 양육해야죠. 그걸 또 세워갖고 또 계속 사회가도 만들어야죠. 그럼 계속 모여야죠. 전도가 안 된다면 모임이 없겠지만, 전도만 계속 된다면 모임은 계속 만들어지고 더 모여야죠. 말세가 되면 원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복음과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교회 제자가 없는 교회는 문 다 닫게 될 것이다. 어느 교회에 제자가 있을 것이냐, 하나님은 그 교회에다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 237, 5천정조 중요한 전문인들 다 맡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 정말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 산업 속에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불신자 복음전에서 여러분 곁에 3명 이상 세례받고 교회 집사님이 됐다,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말할 때 지금 무슨 말이지 했는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전도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께서 전도 속에 돈 있고 전도 속에 사업 있고 전도 속에 다 있다 하잖아요. 그걸 진짜 이해를 못하면, 아니 전도하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오잖아요. 전도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럼 전도 속에 다 있다는 말은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태영아 성경학교, 유소연 성경학교 있습니다. 필요한 거 뭐인지 보시고 좀 찬조도 해주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와 상관없지만 토요일 와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사분들 기회만 되면 뭐 여름인데 닭백숙이라도 이렇게 좀 한 그릇 사주고 싶고, 그냥 마음이 그래요. 그냥 고생을 하니까 와서 막 이른 아침에 애들 챙기고 막 땀 흘리면서 뭘 하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7월 말에 28일, 29일에 있는 정교인 수련회, 정말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교를 두고 어떻게 시작할 거냐 말씀 받고 하반기를 인도받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제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각오한 게 있습니다. 내 개인과 내 현장에 병든 사람, 그리고 우리 자녀들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제가 신명기 30장 14절을 가지고요, 들이마실 때는 성령 충만, 멈췄을 때 말씀을 쭉 생각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멈췄을 때 말씀을 막 생각하면서요, 도대체 말씀이 왜 내게 가까이 있다고 하지? 무슨 말이지? 왜 내 입에 있다고 그러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 왜 이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궁금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세요. 내가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내 남은 생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있다는 말은 말씀을 늘 고백하고 포럼하고 믿음 고백하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약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늘 깊이 기도하고. 그런데 집회 간대요,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난 너무 놀라는 거죠. 단어도 똑같아, 주일에 들었던 강단 말씀하고. 그러더니 내가 깊은 기도를 이번 여름 가지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마음먹었더니 성령 충만 이야기 나와요. 집회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집회를 한 것처럼 완전히 말씀이 전부 다 살아서 내게 답으로 오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간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인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배 조금 드리려고 생각하고 집중했더니,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 요 제목 가지고 한번 쭉 가보세요. 내가 예배 집중, 내가 기도 집중, 그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 집중. 지난주에 복음 많이 전했거든요. 역시나 마귀가 못 만나게 해요. 원래 그러거든요, 마귀가. 막 전도해갖고 딱 만나고 양육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은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뭐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간 절대 안 날걸요. 제가 그냥 맞춰가 갑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도 통보, 제가 이때 가겠습니다. 못 오시면 답장 주시고,
그러면 제 말 안 듣죠. 그러면 저한테 연결한 그 사람한테 전화할 겁니다. 집사님, 이분 안 온다 그러는데요. 좀 불러주세요. 그럼 부르겠죠. 내가 불렀다 안 하고 그분이 부르면 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또 말하면 됩니다. 안 어렵습니다. 안 만나준다. 다음 주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사람 만나는데 어떤 분은 지금 4개월 기다려가지고 천천히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기다리고 만나고 있는데요. 만남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진짜 돕겠다고 먹으면요, 하나님 계속 축복해요. 오늘 내용이 많지만 3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요 3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장마 있는 이 시간에 마음에 딱 담고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처럼 예배 집중, 기도 집중,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전도에 집중되어지는 이번 여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